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만 보고 서문교회는 헌금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인가 보다. 아니, 심지어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고린도 후서 강해 설교 진도에 따라 고린도 후서 말씀을 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던 중에 오늘 마침 고린도 후서 8장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고, 또 마침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의 내용이 헌금에 관한, 돈에 관한, 좀 더 정확하게는 연보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정한 본문은 아니니 괜히 마음의 문을 쾅 닫으시거나 오해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할 정도로 돈이나 설교에 관한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든 듣는 자든 모두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는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예수님도 그 주제로 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헌금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또 무지해서도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많은 분들이 돈이나 헌금에 관한 설교에 큰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AD 46년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온 천하를 강타한 큰 흉년, 기근으로 말미암아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그들도,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일어난 때로부터 약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1년 전에 썼던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과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즉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부랴부랴 급하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도록 평소에 조금씩 체계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제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일을 1년 전에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새 흐지부지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참되게 회개했으니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마저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라. 즉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금을 다시 모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취하라, 완성하라, 그렇게 명령적으로 말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금을 모으는 그 일은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마다 몇천 불씩 또는 몇만 불씩 그렇게 할당량을 정해주거나 강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다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에 풍성한 것과 같이 이 은혜에도, 즉 예루살렘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은혜롭게 돕는 이 일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그 말이 명령은 아니라고 바로 이어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고도 풍성한 연보와 구제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약 1, 2년 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같은 도시들이 있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고,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던 그리스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모아 사도 바울에게 잘 전달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 일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사도 바울만의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으며, 또한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쁘게 연보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그 풍성한 연보가 단순히 명령으로나 또는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는 그런 식의 협박으로 된 게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모범으로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여러 교회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라 다른 사람 도와줄 만한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놀랍게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만났을 때 가난이 기쁨을 완전히 이기고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기쁨을 슬픔으로, 좌절과 한숨과 절망으로 바꿔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그들이 힘대로, 즉 자기들의 형편껏 구제금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사도 바울 일행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가난하니 우리부터 먼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도 제발 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섬기는 그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의상 체면치레로 그저 말만 하고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일을 그들은 실제로 실행했던 것이에요. 또 5절에서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즉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참된 믿음과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사도 바울 일행에게 구제금을 전달한 것은 주님께 대한 그들의 그 믿음으로부터,
헌신으로부터 나온 아름다운 열매요,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지 거꾸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역시도 그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의 어떤 사역이나 일이나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거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일보다 더 앞세우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아무리 그럴듯한 일, 좋은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들의 힘대로 또 힘에 지나도록 십시일반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 풍성한 연보와 구제금은 그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또 주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과 헌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또는 적어도 얼마는 해야 한다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어도 사도 바울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기뻐했던 것일까요? 보통 적당히 기뻐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제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들은 도대체 왜 다른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그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헌신적인 성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모든 질문의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과 성도들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원래 낙천적이고 마음이 너그럽고 남 돕기 좋아하고 종교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도 원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이 지독히 세속적인 마음, 그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마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돌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들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180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했으며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게 만들었으며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게 만들었으며 또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적인 성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점과 출발점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입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모범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었던 그들의 그 아름다운 변화와 풍성한 열매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동일하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미 똑같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그 은혜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는지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가장 낮아지고 가난해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부유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 복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복,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복,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그와 같은 성화의 복,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온전하게 된 영혼이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영화의 복,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와 같은 부활의 복, 영생의 복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복을 선물로 받은 가장 부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가장 부요하게 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예전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차갑고 냉랭하고 무관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고 부요하게 된 자들이라면 우리의 목숨보다 훨씬 더 작고 훨씬 덜 중요한 이 세상의 재물 정도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마땅하겠는가? 그와 같은 논리로 사도 요한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들입니까?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만듭니까? 비록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또한 나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경건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소득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또 넘치는 기쁨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지만 아마 다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면 나는 당연히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나보다 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 비관하며 나 하루 24시간 내내 그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을 항상 탓하고 원망하고 남에게 늘 받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넘치는 은혜, 풍성한 연보의 삶, 가장 복되고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보라는 말은 한자로 버릴 연, 도울 보, 즉 돕기 위해 버리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관대함, 성실함, 단순함, 신실함, 정직함, 그리고 연보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로마서 12장 8절에서는 그 성실함이라는 말로 번역된 연보라는 단어가 그저 띄엄띄엄 하지 말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넉넉하고 관대하게 하라, 또는 어떤 숨겨진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구제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성도들을 수평적으로 돕는 구제금에 좀 더 가까운 용어인데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그런 구제금, 연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선적으로는 할 마음, 즉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있는 대로 드려야 한다. 즉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막 빚을 내가면서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연보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소유 중에서 그 한도 내에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있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대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연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고 넉넉하게 잘 살게 되고, 나는 오히려 너무 곤고하고 궁핍하게 되는 그런 역전된 상황이나 공산주의적인 평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교회들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써 혹 나중에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거꾸로 넉넉하게 되고 이방인 교회들이 어렵게 되었을 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때 또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는 그런 상호적인 도움과 형제 사랑에 기초한 그런 균등함, 영적인 공평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거두었던 장면인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처음 내려주시면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그 만나를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약 2리터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 명령대로 집집마다 대표 한 사람씩 그릇을 들고 나와서 나머지 식구들의 몫까지 한꺼번에 거두었는데요. 그 거둔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지만 또 실제로 식구 수에 따라서 다른 집보다 더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멜로 정확하게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만 기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 그건 역시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그렇게 균등하게 거두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오늘날에는 바로 성도들의 연보를 통해서 사랑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지 않고 욕심껏 더 많이 거둬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뒀던 만나는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내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로 내려줄 테니 그 전날에는 2배의 양을 거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안식일 날 만나를 또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허탕을 치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루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이면 과연 충분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과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끊임없이 물질에 욕심을 내는 자들입니까? 남는 여분의 양식을 창고에 잔뜩 쌓아두고 있다가 결국 썩히고 내다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마음이 점점 더 부패하고 썩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풍성한 연보로 형제를 균등하게 하는 사랑의 구제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까? 그런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복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안에 풍성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